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개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종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골고다의 현장으로 갔었고 그곳에 세워진 명확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가장 최고의 요소는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난 주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십자가는 사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도 드러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예수만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다라는, 내가 죽은 십자라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 십자가는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요 작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효력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믿음도 요구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오늘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53장까지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던 우리에게 이어지는 본문들은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들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어지는 54장부터 오늘 59장 내일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이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이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보증. 이것이 바로 53장 이후에, 골고다의 십자가 이후에 이어지는 십자가의 보증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4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53장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무엇이 보증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버렸고 그러나 큰 긍휼을 베풀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게 행하였지만 이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는 이제 그것을 붙든 자에게 영원한 자비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확한 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 땅을 덮었고 심판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인류 모두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처럼 또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들이 모이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다시는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높이 쌓고 바벨탑, 바벨성을 쌓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를 붙든다면, 십자가가 너희 삶에 세워진다면 너희에게는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다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하나님의 벌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주는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회복의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55장은 두 번째, 우리에게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54장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십자가는 이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이어지는 55장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55장 1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지금 53장을 통하여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게 하시더니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55장을 통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확실한 보증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라고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인간의 특성이고 본성이지요. 하나님이 없어 목마른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무너져서 목마른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목마름이 찾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이사야서 55장을 통하여서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무너져서 목마름이 찾아온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르시면서 초청을 하고 계시며 십자가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53장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은 54장의 십자가의 보증 확실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은 곧바로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6장의 본문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십자가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56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순서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몇 장을 봤다고요? 53장. 그것은 뭐에 대한 것이었죠? 골고다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54장은 뭐라고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영원한 약속,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이어지고 있고 55장은요. 그 보증 이후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고 그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이사야서 56장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자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는 그 다음 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삶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로 초청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에 응답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뭘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자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히 남게 할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엄청 많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앞에 고자에 대해서도 4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냥 고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래 이것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선택한 자, 십자가에 반응한 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고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도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십자가를 붙든 자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만 보았던 그 십자가에서 공의도 함께 보아야 된다는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만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작품인 십자가지만 내가 믿음이 요구되는 그 십자가라는 십자가도 바라보았지만 그 십자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심판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라는 그분의 보증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에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과 예배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십자가가 비춰주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사야서 57장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와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한 현실을 비춰주고 있는데 5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말씀하시다가 돌연 5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고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다가 57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까요? 이 의인의 죽음 앞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점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의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종교성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십자가 이와 관련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의인들이 고통받는 현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외되거나 제외되지 않고 여전히 죄가 통치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57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주변에 죄가 가득한 현실이 그대로 펼쳐져 있다라는 것과 17절도 읽어볼까요? 5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과거형과 현재형이 나오고 있는데 탐심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를 쳤대요. 우리를 쳤대요. 그리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가 아직도 뭐예요? 배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현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천국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 속에 패역함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죄의 현실이 내 속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죠? 어떠한 현실? 죄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관영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두고 있고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58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붙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십자가가 이제 무엇을 요구하는가, 십자가의 요구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갑자기 5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58장은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요구에 대하여서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란 내가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식이란요,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금식이란 육신적 삶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먹음으로써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없었을 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고 떡을 위해 사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한다라는 것은 뭐죠? 더 이상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뭐죠?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적 삶에서 돌아서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아서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돌아섬이란 결국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의지하여 살았고 육신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면서, 또 하나는요, 우리가 방금 3절을 읽었는데 그들이 금식을 한대요. 그런데 주께서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도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셋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금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우리 돌아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외적인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는, 금식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락을 구하고 있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온갖 일을 시키면서 그 그릇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는 금식.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것이에요. 금식 자체, 그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이제 붙들었다면 형식만 있는 종교 생활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는 반드시 이 현실이 있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아서라. 형식만 남아있었던 종교 생활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라고 하면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이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라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있다면, 그러나 너희 속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삶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이제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생활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종교생활에서부터 돌아서 회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육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육신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직분을 추구하고 자기의 높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삶, 육신적인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형식적인 종교생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담겨 있는 종교생활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는 있는 것 같은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를 이제 붙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며 내 고륙을 피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곧바로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살펴볼 때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소명,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통하여 중생이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중생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소명, 중생, 그 다음 뭐가 이어집니까? 회개.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구는 이러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 13절은 또 다른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시작.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앞부분을 다시 가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요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식은 육신적 삶에서, 껍데기만 있는 종교 생활에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종교 생활에서 돌아서라라는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7일째 이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오락을 놀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돈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사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오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돈도 쓰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뭐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오락이란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해서 돈이 네 주인이냐, 아니면 그날도 쉬면서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행위가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하게 여기면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다시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를 그분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8장은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너희가 육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심판이 없다,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목마른 모든 자를 초청하여서 그것에 응답한 자에게 생명과 삶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 길을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이제 이사야서 59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자에게,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 59장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또 축복이 또 있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또 다른 축복이 있나? 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9장 1절부터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응애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육신의 숨만 붙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끊어짐인데, 이 끊어짐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 59장에는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뭐가 우리에서 멀대요? 정의. 그리고 또 뭐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대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의라는 단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1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콩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뭐를 바라요?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14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뒤로 물리침이 되었어요? 의가. 그리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절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었고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근데 무엇으로요? 무화과 잎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가 지은 옷은 자기를 가릴 수도 없고 그 무화과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지어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불의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가장 최악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또 지었는데 계속해서 그 죄가 있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놀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스스로의 공의를 가지고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가 없고 의롭지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공의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분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없고 죄가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라고 십자가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회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믿음,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어집니까? 칭의.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니 알아서 살아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충만한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의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이후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성령의 임함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영과 나의 말을 너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여러분, 입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축복을 더 가져다 주는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같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아들과 같은 진리를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분의 양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보증을 얻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대에 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선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주시며 그저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바닷가에서 1박을 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일출 맞죠?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몇 번 본 적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건 한 20년 넘게 만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바다에서 떠오르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답죠? 어둠을 밀어내면서 태양이 바다 가운데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태양은 떠오르고 거기서만 멈춥니까? 아니면 더 밝은 빛을 위하여 정오를 향해 달려갑니까? 처음에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태양이 나중에 정오까지 올라가면 쳐다볼 수도 없는 강력한 빛을 비추어내고 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세우실 때 우리는 내 삶에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을 일출을 자세히 쳐다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더 강력한 빛으로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두가 두려워하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제외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나를 이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있으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추하게 늙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열매로 익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세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삶에 주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